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남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시리즈별로 각 주제를 따라서,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3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따라서 그 한 주제 또는 그 한 성경을 10주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깨닫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청년부는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이 지금 우리 순서대로 오는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맞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기도 모임에 갔다 보니까 이게 한 주 밀려서 이렇게 너무나도 경이롭게도 바로 어버이 주일에 이 제5계명,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10계명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함께 방금 읽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나를 어떤 형상화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이 일종의 전환을 하는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1부터 4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배를 잘 드려라, 신앙생활 잘 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저항을 가질 필요는 안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부터 10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듣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마음의 불편함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사랑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에게 내가 힘들 때 찾아가는 대상일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수를 용서해라, 너에게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내밀라, 너의 겉옷을 내어주라 라고 하는 이웃에 관한 그 계명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1부터 4까지의 계명,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좀 편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고 5부터 10은 내가 크게 어기는 것은 아니니까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10계명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공격 독소가 있는 조항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면 하나님 잘했다라고 칭찬 주시거나 또는 못했다고 벌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네가 얼마나 못한 죄인이니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 벌받을 존재야라고 거기에서 우리를 정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계명 가운데에서도 건져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과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지키고 안 지키고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 지키면 잘 되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못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다 지켰던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게 되면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가 어저께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 주례를 하고 나서 제가 성혼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앞에 서 있던 형제와 자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그 전에는 형제 자매였는데 이제는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남편은 남편답게 행동을 해야 하고 남편 다움 속에 아내에게 잘하는 것, 집안일을 가사를 돕는 것, 아내만을 내 한 여자로 여기는 것, 가장으로서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이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아내에게 쫓겨날 거야가 아니라 그 신분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3까지는 지킬 수 있는데 4는 못 지키겠어요, 6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5는 못하겠습니다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 1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나 특별히 말썽 부리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부모님 보시기 나쁘진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중에는 정말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저와 같이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놓으시는 것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 어떤 마음, 어떤 뜻을 펼쳐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굳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말씀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공경을 진짜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공경의 내용과 공경의 이유와 또 공경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경이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사랑해라, 내 부모님께 잘해라, 이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굳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이나 또는 순종이 결여된 정서적인 사랑만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질서와 권위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더 큰 질서에 대한 존중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 교리로 가르쳤던 모든 신학자들은, 적어도 제가 읽은 모든 신학자들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부모님과의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나 정서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을 잊게 하신 분에 대한 인지, 부모님이 부모님이고 내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그러니까 지금 모든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잠시 제한된 이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적 질서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더 확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제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 허용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를 유기적으로 그러면서도 질서 있게 만들어내는 이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권위라고 하는 컨셉은 달갑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권위라는 것이 종식되고 사라진 사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고 갈망해야 되는 사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신호등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 신호는 일종의 제한된 권위를 행사합니다. 빨간색이 보이면 모두 멈춰야 하고 초록색이 있는 쪽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과연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사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장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모두가 찌푸릴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예를 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권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권위와 그 올바른 권위 앞에 올바른 존중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의 권위가 우리 마음에 잘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했던 그 부모님을 떠올릴 때는 너무 화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 어느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안물안금이지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는 2009년생 그리고 2010년생 딸 아들이 있는데 저도 참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매번 체감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지난 14년간 잘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저 역시 주체되지 않는 감정으로 폭발할 때도 있고 말 듣지 않을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선물을 미끼로 성적을 요구할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과연 잘 계승하고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정말 훌륭한 부모였어, 나는 완벽한 부모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은 노아도 창세기 8장에서 9장을 보면 노아 역시 당대 이런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노아의 방주가 이제 생명의 보존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상 축약해서 말을 하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에서 인 것으로 와인을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야벳, 함, 셋입니다. 함이 이것을 제일 먼저 보고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 보고 비웃으며 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귀뜸하고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이 가진 뉘앙스는 분명합니다. 그 부모에 대한, 적어도 노아에 대한 일종의 경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벳과 셈이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외투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 짧은 에피소드이지만 결국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저 악한 족속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셈인 거예요. 복과 저주의 그 뿌리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경멸과 존중이 사라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훈련받거나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조금 크게 못 읽더라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2절 말씀 뭐예요? 모든 권위는 예외 없이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잠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권위는 존중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권위는 내가 따르고 싶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지금은 멈춰도 괜찮아. 왜냐하면 네가 갚지 않아도 위협을 그치지 않는 상전이 있으면 그 상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우리 로마서 13장 3절 4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죽게 하듯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판단으로 그 존중과 존경을, 공경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가정 모르시잖아요. 엄마를 때렸고 나를 때렸고 우리 가족에게 수많은 아픔을 가져온 그 아빠를 모르잖아요. 나는 존중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네가 오래 살겠다 얘기가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겠다는 그 말씀인데 저 그거 다 싫어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가나안의 합이다, 모든 악한 자들의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저항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내 부모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음 구절이요,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평생의 삶에, 심지어 13살 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그 모든 성전 안에 있었던 시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시간,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 단 한 분, 이 모든 부모를 향한 공경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처럼 순종하지 못해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그 거절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는데, 이 장면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그 버림받는 장면이 아버지께 징계를 받고 혼나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가 일평생 살았던 완전한 공경의 삶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얼마나 우리가 공경을 못했는가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수 있는 의로움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형벌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3일 뒤에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이제는 우리를 그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가정과 부모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아픔은 정말 실로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사람들마다 정도가 다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다 아픕니다. 내가 너보다 덜 이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께 내려오는 아픔이 있을 때는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상처를 내려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됐던 십자가고, 나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해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나는 비로소 이 제한된 권위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날, 나는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힘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권위로 나의 삶의 질서와 안녕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하듯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이 마음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Let's do something. 뭐 하나라도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딱 하나만 합시다. 문자를 보내는 것이건 전화를 하는 것이건 선물을 사는 것이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질서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인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적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죠.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녀 앞에 있는 나는 잠시 제한된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책임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요 내 캐는 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화나면 막 윽박지르고 막 어떤 이 자기 화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래서 이 자녀가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몰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화를 푸는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디스플린은 필요하지만 화나게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죄로 인해서 아픔으로 얼룩지기 전의 상태로 여러분이 바꾸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성경적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3번 정도 아멘 했는데 아멘. 여러분 정말 그 결단이 오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서 이 계명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이것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어쩌면 저처럼 글쎄요 여러 가지 참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어놓읍시다. 예수님이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을 만지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